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을 만나고 경험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좀 노력하면 애지간한 문들은 열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의 힘 가지고는요, 감당할 수 없는, 결국 여러분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없으면요, 열리지 않는 그런 문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참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 어쩌면 정확하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타임에 만나겠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이게 은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은혜가 왔을 때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않냐, 이 차이인데, 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고 맡길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문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저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불편해지는 그 삶을 살게 될까봐, 그 은혜 속에로 들어가면 뭔가 불편한 삶을 살게 될까봐 내 불편한 삶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은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하고 그 은혜의 문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교만 때문에 그 문을 내가 스스로 밀어 닫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체험하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 그것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개인과 적용하면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지금 열려있는 은혜의 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어주신 문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 화,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삶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왜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을 내 스스로가 조금 불편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느낄까봐 그 은혜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과 못.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다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겠다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오는 공이라는 단어 그대로를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오는 못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가지고 공과 못. 그러니까 나는 공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못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임금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 밑에 아주 훌륭한 탁월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아끼는 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김씨가 아니고 엘리야긴이라고도 나오기도 한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시대 속에서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높은 관직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초라한 관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천차만별로 차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지는 일이 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초라했던 엘리야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뚜렷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2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강건함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제적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나갈 그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신 첫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공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공처럼. 공같이. 볼을 얘기해요, 그냥. 볼처럼 여러분 버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셈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와 은혜와 사명을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살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셈나라는 사람은요, 그 높은 관직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자기도 쓰지 못하고 남에게도 흘러가지 못하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처럼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조금 이 말씀을 여러분 확대 해석하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될 때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셈나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냐면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국고성과 왕궁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과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맡을 정도라면 왕이 얼마나 신임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높은 권세와 굉장히 높은
왕의 총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부터 왔나, 누구의 야곱의 12조상 중에 누구의 후손인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조상이.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셈나는 이방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간에 왕의 총애를 받고 여러분 높은 그 관직까지 돼서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이방 나라에 가서 큰 관직을 얻어서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셈나가 똑똑하고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셈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높이신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큐바를 선교하다 보니까 큐바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어떤 센스를 취하는지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그 마코 루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맞죠? 마코 국무장관입니다. 굉장히 합법적으로 보면요 권력 3위예요. 미국에서요. 근데 마코 루비오가 어디 출신이냐면 큐바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큐바가 이 이란과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큐바가 여러분 해결되는 과정에서 큐바 국민들이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 원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차베스가 아니고 이 마코 루비오를 원한다는 겁니다. 큐바 출신이 미국에서 그 미국의 아주 그 굉장히 높은 관직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는 그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받고 셈나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여러분 주석으로 자세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디 묻혔냐면요 아주 예루살렘의 높은 곳에 그런 곳에 여러분 큰 산에 돌을 파가지고 그 왕들의 묘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셈나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고 높은 곳의 묘실은 왕들의 묘실인데 자기 자신이 여기서 이 묘실에 들어가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려고 오랫동안 그 묘실에서 왕들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아마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셈나가 지금 이렇게 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온 때예요. 나라가 여러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간 사람이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만 살려고 지금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후 들어갈 아주 왕들이 묻히는 그곳에 무덤을 멋지게 파서 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셈나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 표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강력하게 너를 돌돌 말아가지고 광막한 광에 던져버릴 것이다. 공같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지금 셈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그 왕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자기가 왕이 높여줬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 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자기 혼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권력과 은혜를 지멋대로 쓰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 네가 무슨 왕도 안 돼. 여기 관계도 없는 네가 왜 여기서 네가 몇 자리나 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공처럼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공처럼 똘똘 말아가지고 뭉갠 다음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이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샘날을 여러분 꽁꽁 이렇게 공처럼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이나 이런 걸겠죠. 꽁꽁꽁꽁 말아가지고 이거를 공처럼 그것도 장사의 손에서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 18절 뒤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를 광막한 지경에다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로 여러분 받지 못하고 자기만 의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잘 사용해야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요. 공처럼 똘똘 말아가지고 하나님이 광막한 곳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여기 굳이 여러분 표현한다면요. 17절에 장사가치라고 나와 있어요. 힘센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류현진 선수라는 그 야구 선수가 공을 잡아가지고 멀리 던지면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멀리 던질걸요. 근데 거기 장사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광야에다 던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18절부터 1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그곳에서 18절부터 19절부터 보면 18절 끝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죽고 그 화려한 마차도 그것에 버려지고 19절 내 관직에서 벗어나며 내 관직에서 낮아질 것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가 수치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수리에 포위돼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는데 이 왕들이 묻히는 좋은 명당자리나 자신의 무덤을 만들려고 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남용하니까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바르게 쓰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떠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살면서 내가 숨을 마음껏 쉬고 우리가 공기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전율처럼 느끼면서 감격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게 되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버려진 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삶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데이빗 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명문학교에 속하는 그런 학교 교수입니다. 한국분인데 그 여성 성추행 문제로 그 TV에서 잠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겜처럼 공같이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삼나처럼 살면 안 되고 천국이 없는 사람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못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23절입니다. 23절을 읽어보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못은요, 그냥 일반적인 못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집의 구조를 보면 아주 복잡한 가운데 그 나무의 깊은 곳에 박혀가지고 그 나무 전체를 붙잡고 그 집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못이 여러분 만약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그 집 전체 구조를 붙잡고 있는 핵심 못이 깊게 들어가야 될 못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집 전체가 삐뚤어지고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깊이 믿음의 못처럼 잘 박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박히고, 그리고 그 박힌 못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잡아주고 안정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긴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엘리야긴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이 깊이 박혀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붙들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면요, 전체가 이상하게 흔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느끼십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요, 남을 험담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어도,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도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못이 깊이 박힌 엘리야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임에 가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모임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이 뭐 특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까탈스럽다고 생각하고 얌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지 못,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어도 그 모임을 여러분 믿음의 깊은 못이 박힌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모임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긴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못이 잘 박혀서 쉽게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못 박힌 엘리야김의 지위를요 견고하게 세워주고 가문의 명예를 빛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의 집안 전체가 그로 인해서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그의 후손들까지 누가 복을 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누가 불렀다는 것입니까?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엘리야김에게 3가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잘 들으세요. 뭐를 주셨냐면요, 첫째 21절에 보면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2절에 보면요, 샘나의 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샘나는 이방인이면서 나라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준 사람이라고. 근데 샘나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만 샘나의 띠를 그에게 씌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요, 우리가 요즘 옷을 의미하는 것과 그 당시 옷을 의미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옷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왕의 제2인자로서 왕궁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겠습니까? 그 옷을 여러분, 샘나가 입었던 특별한 권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혀주고 그 띠 뚫은 띠를 갖다가, 그 권세의 띠를 갖다가 엘리야김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다윗의 어깨에 매게 준 열쇠 같은, 그 사람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샘나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 샘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왜 엘리야김에게 옮겨갑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줄 축복이 여러분 아는 그 가정으로 흘러가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흘려보내주신 복을 내게도 주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몹시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똑같은 은혜대로. 왜냐하면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았던 복이,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 가게로 이 잘 되던 가게 모든 손님들이, 모든 어른들이 이쪽으로 딱 흘러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못 보죠. 보통 속상한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여러분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그 복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고 그 가정에도 동일하게 흘러갈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샘나가 여러분 잘 되면서 그 복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샘나가 하나님의 공같이 하나님이 샘나를 공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광야에 던져버리는 그 모습과 비교되도록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 불쾌한 겁니다. 샘나도 잘 되고 엘리야김도 잘 되는 이런 복이 여러분 있어야지, 내 복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가정 가진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건강한 것, 교회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샘나처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한다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가면 갈수록 더 승승장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샘나의 복이 엘리야김에게 가면서 엘리야김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체적인 축복이요.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21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에게 아버지 같은 큰 어른이 된다.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겸손하게 누리면서 쓸 때 당연하게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게 뭡니까? 굉장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복은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 걸린다라는 것은 옷걸이에 옷을 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엘리야김의 가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 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이런 것들이 걸린다는 겁니다. 종지부터 작은 그릇부터 큰 항아리까지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에 걸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걸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어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옷걸이가 명품 옷이 걸렸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 주인은 분명히 여러분 옷을 샀을 때는 옷걸이에 걸어두려고 산 것이 아니고 잠깐 옷걸이에 걸어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걸어주신 거예요. 이 걸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쓸 때 여러분 그 축복이 거기서 풍성해지며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치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겜처럼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바르게 쓰지 못할 때 여러분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바르게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아합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 여러분 철학의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써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처럼 잘 붙잡히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잡혀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니까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샘날을 버려버린 듯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엘리야김뿐만 아니고 개인이건 유다건 이스라엘이건 어떤 나라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거기 보면요, 못이 삭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 못이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지 그 못이 여러분 삭든지 못이 약해지든지 하면요, 거기 걸어놓던 그 복이 떨어지듯이 그 못이 삭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아주 비싼 그림 같은 거를 걸면서 베니다판이나 널판지나 그런 드라이월 같은 데 이렇게 뭐 대충 박아서 거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비싼 그림 같은 거는 액자만 해도 무척 무겁고 비쌉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한 벽에다 이렇게 베니다판이나 드라이월에 박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60조라고 그래요. 60조.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198개인가 그러는데 그 198개 중에 1년 GNP가 60조가 안 되는 나라가 절반이 넘더라고. 60조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을 하나를 잘못 벽에 박아가지고 60조가 그림이 땅에 떨어져 깨진다고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박히는 것이 든든하게 박히는 것입니까? 콘크리트 내가 박혀 있으면 콘크리트처럼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썩은 나무나 썩은 벽에 박혀 있으면요, 쉽게 부러지고 쉽게 못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삭는다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떠나다, 부러지다, 녹슬다, 뿌리가 뽑힌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샘나처럼 공처럼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손 대대로 그 후손들까지 24절 말씀처럼 후손들까지 그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걸어주신 그 옷걸이에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풍성하게 걸려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샘나처럼 아버지 하나님 빼앗겨 버려지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김처럼 그 은혜를 받아서 후손들까지 문이 열리고 은혜가 맺혀지고 축복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